네, 첫 시간 오상을 받은 성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김명철 신부님께서 논제해 주실 건데요. 김명철 요셉 신부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2006년 광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2007년 서품 받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9년까지 광주 산수동 성당 보좌 신부 보내셨고요. 15년에 교황 정립 테레시아눔 대학교에서 영성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는 다시 성당에서 주임 신부를 보내셨고요. 지금 17년부터 지금까지는 광주 가톨릭대학교 영성신학교 교수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방금 소개받은 광주 신학교에서 영성신학 가르치고 있는 김명철 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전남 나주에 있는데요. 아주 산속 시골인데 평화로에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촌놈이 서울 상경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프란시스코 오상 800주년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해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박성호 신부님께서 이미 작년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흔쾌히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시간이 걸릴수록 내가 왜 했을까? 제가 프란치스코 회원도 아니고 아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왜 했을까 하다가 점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면에서 말씀이 솟아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할 때에 처음 시작을 아시시 근처 페루자에서 시작했고 마칠 때도 페루자에서 이제 수도원에서 마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프란치스코 성인께 정구를 많이 청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인께서 도와주신 그 은덕을 오늘에서야 좀 갚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로운 자리고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체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학을 막 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 부활 축일 보내고 여기 피렌체로 교구 신부님들과 이제 부활 엠마오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숙소가 피렌체에 있는 작은 형제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4월인데도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웠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방이 정말 너무 작았는데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코딱지만 했는데 정말 정말 작은 방이었고 딱 그 침대 하나 그리고 침대 꼭 이런 색깔이었어요. 얇은 담요 하나 이렇게 있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누웠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추워 죽겠다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딱 벽에 이 다미아노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십자가를 떼가지고 품에 안았습니다. 저 이대로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다미아노 십자가에서 정말로 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나중에는 뜨겁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단둘이 그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 다미아노 십자가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항상 제 방에 제 기도상에 이 다미아노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고 싶었는데 십자가가 무거워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이제 그런 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한 어떤 감사, 또 성인을 정말 친구로 삼아서 제가 유학 생활을 보냈던 그런 시절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준비하면서는 이제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자료 저 자료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수집하면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 하나하나 의 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제 안에 이렇게 다가왔던 프란시스코, 제가 만났던 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한 글을 좀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들은 뭐 깊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신학교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작은 경당에 이 지금 다미아노 십자가 크기만큼의 십자가가 다미아노 십자가가 모셔져 있어요. 그곳에 앉아서 제가 이번 여름 방학을 지내면서 제게 들려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상을 받은 성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은 주님께서 여러 세기에 걸쳐서 다양한 조건과 형태와 배경의 신앙을 지닌 형제 자매들에게 부여하신 하느님 사랑의 표징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생애 가장 힘겨웠던 시기에 라베르나 산에서 오상을 받은 지 8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회에서 인정한 최초의 오상을 받은 성인입니다. 프란치스코 이후 다른 많은 성인들도 하느님 사랑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오상을 받은 인물들 중에 교회에서 인정된이 아니라 교회에 보고된 사람들만 해도 400여 명에 이르고 60여 명이 성인이나 복자입니다. 교회에 인정된 분은 프란치스코 성인밖에 없으십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의 표징인 오상, 즉 거룩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오상의 어원은 그리스어 스티그마로 쇠를 달고 찍은 낙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 찍은 낙인 혹은 노예 몸에 찍은 낙인, 또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탈주하다 잡힌 노예들에게 찍는 낙인을 가리켰습니다. 이 용어는 라틴어 스티그마타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쓰인 곳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의 첫 머릿말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이 바오로가 편지를 씁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지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했습니다. 바로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낙인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추기경 시절에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오로는 성은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노예의 피부에 주인의 표를 새기는 고대 관습을 언급합니다. 바오로의 피부에 오랜 열정으로 새겨진 십자가 표시는 그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예수님의 참된 종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제자의 참된 신분증은 십자가와 통교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는 그를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만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바오로 사도와 프란치스코가 지닌 성은은 하느님 사랑과의 만남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 만남에 우리를 초대하는 메시지가 바로 프란치스코의 오상 체험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상을 받은 성인들의 하느님 사랑과의 만남은 어땠을까?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프란치스코 가족 형제 자매님들, 회원들에게 사랑의 징표를 많이 내려주신 듯 합니다. 최초로 오상을 받으신 분이 우리 프란치스코 사부이시고 또 이제 카푸친 클라라 수녀의 베로니카 줄리아니 성녀가 계시고 또 오늘 마침 축일이시죠. 9월 23일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 분을 중심으로 제가 오상을 받은 성인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한 세라핌적 사랑에 대해 살펴보고 또 특별히 프란치스코가 이를 얻게 되는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 프란치스코가 받은 오상 체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세 가지 특별한 직접적인 증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엘리야 형제의 증언입니다. 엘리야 형제는 오상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프란치스코가 죽은 후에 프랑스에 보낸 편지에서 성인에 대한 오상에 대한 놀라움을 당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었는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성원인 5 상처를 당신 몸에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못으로 관통되어 있었고 검은 못 색깔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는 창으로 찔린 듯 했으며 가끔 핏방울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떤 본문을 PPT에 올리진 않았고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림들을 몇 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실 때 모습인데 엘리야 형제 말씀대로 양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오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으로는 레오 형제입니다. 성인의 생애 말년에 그는 여러 차례 동행했고 오상을 받을 때 라베르나에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오 형제는 오상을 받은 후에 프란치스코가 건넨 양피지 쪽지 차르툴라라고 하는 이 쪽지를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쪽 쪽지 한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라는 노래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이 찬미를 제가 이제 그냥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에는 조금 한계가 그 감동을 전달하기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태리어로 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노래 들으면서 조금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정말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상을 받고 나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큰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마음 안에 품었었는지를
잘 표현한 그 찬미가 되겠습니다. Tu sei santo, Signore Dio, tu sei forte, tu sei grande, tu sei l'Altissimo, l'Onnipotente, tu Padre Santo, Re del cielo, tu sei trino, uno Signore, tu sei il bene, tutto il bene, tu sei l'amore, tu sei il vero, tu sei umiltà, tu sei sapienza. Tu sei il custode, tu sei mitezza, tu sei rifugio, tu sei fortezza, tu carità, fede e speranza, tu sei tutta la nostra dolcezza. Tu sei la vita, eterno Gaio, Signore 제가 시간만 더 있었으면 한국말로 번안해가지고 제가 불렀어도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 찬미 소개해드린 것만으로 저는 오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찬미 안에 정말 그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이 또 하느님을 향한 프란치스코의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온 정신을 다하는, 온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찬미가 저는 정말 이 우상을 체험한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 놓은 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오 형제에게 준 축복, 다른 한쪽에 그 양피지 다른 한쪽에 축복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돌아가시기 2해 전에 동정 성 마리아 승천 축일부터 9월 성 미카엘 축일까지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녀와 대천사 복된 미카엘을 공경하며 라베르나에서 사순절을 보냈다. 이때 주님의 손이 그분 위에 내리셨다. 그분께서는 세라핌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가 새겨진 다음 이 양피지의 뒷면에 기록된 찬미를 지으셨으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를 기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증언은 토마스 첼라노가 쓴 첫 생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신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놀랄 만큼 아름답게 빛이 났고 살결은 더욱 희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손과 발의 한가운데에 못으로 뚫린 구멍이 아니라
까만 쇠의 빛깔을 띠고 있는 살로 꾸며진 못으로 해서 생긴 구멍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오른쪽 옆구리가 피로 붉어져 있었으니 놀라운 일이었다. 이 세 증언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후대에 성인의 오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대목이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시스코 대전기 제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프란시스코는 열렬한 세라핌적 갈망으로 하느님께 사로잡혔고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신 그분에 대한 감미로운 연민으로 변화되었다.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무렵 어느 날 아침 산 등성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불붙은 듯 밝게 빛나는 6날개가 달린 세라핌이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세라핌은 하느님의 사람 곁으로 빠르게 날아와 공중에 떠 있었는데 날개들 사이로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을 곧게 뻗은 채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두 날개는 머리 위로 올려져 있었고 둘은 날개 위에 펼쳐져 있었으며 나머지 둘은 몸을 완전히 감싸 가리고 있었다. 이를 본 프란치스코는 몹시 놀랐으며 그의 마음속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라핌 형상으로 나타나 자신에게 보여주신 자비로운 시선에 넘치는 기쁨을 느꼈다. 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모습은 그의 영혼을 고통스러운 연민의 칼로 꿰찔렀다. 이토록 신비로운 환시에 몹시 놀란 그는 순환의 고통이 세라핌이 지닌 불멸의 영혼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버신 그가 육체적인 순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열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변화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오상 사건을 설명하면서 오상을 통해서 프란시스코의 몸에 새겨진 구원의 타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장으로 서명된 프란시스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란치스코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살아있는 십자가가 된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라핌 박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적 완덕의 길이고 정점이고 프란치스코는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어서 성녀 베로니카 줄리아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니카 줄리아니는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복자 비오 9세 교황은 그녀를 단순한 한 성녀가 아니라 거룩함의 거인이다라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오르솔라 줄리아니였고 오르솔라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 전에 5 딸들에게 십자고상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5상 각각의 딸을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솔라는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봉헌되었고 옆구리의 상처에 대한 신심은 그녀의 일생을 통해서 특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677년 오르솔라가 17살 되던 해에 10월 28일 제 생일인데 제 생일날 들어가셨네요. 1년 후에 성대 수도 서원을 하면서 베로니카가 그 참된 형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로니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녀가 쓴 일기가 있는데 22,000쪽에 달하는 그 일기를 통해서 성녀가 겪은 신비 체험들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탄생 350주년이 되는 성녀의 생애와 영성을 자세히 소개해 주셨고 특별히 베로니카는 기쁨으로 고통받는 것이 사랑의 열쇠임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고통받는 사랑에 깊이 동참했습니다. 베로니카에게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첫 영성체 때 주님께 청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리고 1697년에 예수님께서 프란치스코를 세상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의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사부 성 프란치스코와 사모 성 클라라 앞으로 나를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과 모든 것의 옷을 벗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그녀의 가장 위대한 날, 진정한 오순절 날은 1697년 4월 5일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인장 거룩한 오상을 새기셨습니다. 곧바로 나는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상처들로부터 빛나는 광선 5개를 보았습니다. 5 광선 모두 다 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한 분류에는 마치 황금처럼 새하얗고 시뻘겋게 달궈진 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창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변모되어 있음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양 손과 발에 또 오상을 받게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일이신 성 피에트리치나의 성 비오 신부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1887년 이탈리아 남부 피에트리치나라는 작은 산골에서 태어나셔서 1903년 카푸친 작은 형제에 입회하셨습니다. 1910년에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서품을 받으신 지 1년 정도 되던 때부터 보이지 않는 오상을 받으시고 1918년에 경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받으십니다. 특별히 12페이지에 가서 비오 신부님께서 겪으신 꿰뚫림 체험은 오상 체험의 성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은총은 성화 은총이었고 두 번째 은총은 카리스마적으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상처였습니다. 신비한 인물은 지속적으로 비오 신부의 영혼을 꿰뚫었고 끊임없이 열린 상처를 주어서 그를 숨차게 만들었고 9월 20일 대천사 미카엘의 9일기도 첫날에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양 손과 발에 옆구리에 피가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인물을 현실을 보고 나서 오상의 신부님, 비오 신부님도 몸에 같은 오상을 받게 되십니다. 이 사진은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40년이 된 후에 다시 이제 무덤을 열고 나오신 모습인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시신이 그대로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창에 꿰뚫리는 그런 체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가서 이런 세 성인들의 체험들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있었던 체험이 세라핌 천사의 방문과 사랑의 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피조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당신과 가장 가까운 영, 당신과 가장 숭고한 사랑을 닮은 세라핌, 불태우고 뜨겁게 하는 이들을 통해 주시는 사랑의 불을 주십니다. 이러한 현상을 꿰뚫림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트란스베르베라시오라고 하는 현상인데 특별히 십자가의 성 요한에 따르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영혼은 세라핌의 내적 공격을 받는다. 그 영혼을 불태워서 불화살로 영혼의 깊은 곳을 꿰뚫는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은 가장 맛있는 달콤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 트라스베라스오에 대한 어떤 가장 유명한 체험 중에 하나가 아시시가 아니라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겪은 체험인데, 이 작품은 베르리니라고 하는 분이 만드신 그 성녀가 체험한 바를 그대로 이제 표현한 작품인데, 정말 현실적으로 잘 표현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바티칸 박물관에 들어갈 만한 정도로 훌륭한 작품인데,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성녀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황홀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인데, 이제 바티칸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그런 황홀감의 연상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 해서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그 하느님 사랑에 대한 체험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감미로웠던 그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모습 같죠. 근데 이 성상이 로마의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에 있습니다.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주님 면전에 있던 세라핀 천사처럼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영의 활력 속에서 불과 같은 열정적인 사랑에 온 영혼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베로니카 줄리아니, 피에트리아차의 성 비오 신부 역시 같은 세라핌적 사랑,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의 불을 받으면서 거룩한 상처를 지니게 되었고, 온 존재를 다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일치하려는 열망에 불타올랐습니다. 리노 템페르니는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차원과 같은 동일한 세라핌적 사랑이 프란치스칸 영성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가난, 단순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그보다도 더 깊은 어떤 영성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세라핌적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거듭나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세라핌 수도회, 또 프란치스코 성인을 세라핌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체험하면서 받았던 세라핌적 사랑의 불은 이미 나병 환자의 만남, 그리고 특별히 다미아노 십자가에서 받았던 사랑의 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첼라노는 프란치스코 오상이 이미 다미아노 십자가 체험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살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경이로운 오상이 그의 마음속 깊이 찍혔음을 경건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5일 라베르나 성지에서 열린 800주년 기념 예절에서 율수 3회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율수 3회 봉사자인 아만도 트루일로 카노 형제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라베르나 산에서 일어난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에 대한 강렬한 감동을 배우려면 아시시 성인의 회개의 시작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체험 이후에 프란치스코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정을 살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18쪽에 가서 보면,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은 늘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관상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오상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의 오상 체험이 독특하고 비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랑의 표징을 가능하게 한 사랑의 불은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내려오는 실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충만한 아버지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십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녔던 낙인 역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안수와 세례를 통해 부어진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느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례 성사를 통해서 사랑의 인장을 남기십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4년 1월 5일 라베르나 성제에서 800주년 기념 개막 미사가 있었는데 이때 주제로 삼았던 말씀이 상처에서부터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오상은 죽음의 표시가 아니라 삶의 표시,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총의 표시이자 하느님 사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상의 표징을 일으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세례 때에 내려오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800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마음을 불태우는 세라핌적 사랑으로 천사의 열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표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칸 삶 안에서 오상을 봅시다. 거룩한 창립자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강력하게 초대하십니다. 프란치스칸들은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훌륭한 고해 사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항상 용서하십시오. 하느님은 용서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데 지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매는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용서하십시오. 십자성호를 통해 평화를 얻고 십자성호를 꺼 형제들을 축복한 프란치소에게 그가 받은 오상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상은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자 그리스도와 일치의 정점입니다. 하느님의 뜻, 섭리 안에서 주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순간순간의 삶도 역시 사랑의 불에 의해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의 표징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상례였던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오상을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용서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충만하고 또 가장 강력한 하느님 사랑의 현존이며 표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이라는 것이 프란치스코 성이 오상 받으시면서 세라핌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상이 세라핌 천사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결된다라는 것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은 우선은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가 지금 11시 10분까지 네. 잠시만요. 마이크 좀 네. 신부님께서 저 코딱지 많은 방에서 그 얼어서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실 때 저 다미아노 십자가를 벽에 걸린 거를 내려서 가슴에 안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혹시 그 따끔따끔하게 오상 받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실은 제가 사제서품을 받으면서 그때 부복을 할 때 엎드리면서 기도했던 게 제가 십자가의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오상에 비오신 분이 엄청 많이 좋아해가지고 하느님 허락하시면 제가 오상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상에 버금가는 십자가더라고요. 오상 그 이상의 고통이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오상이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 새겨주신 오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따끔따끔하지 않으시고. 따끈따끔은 안 했습니다. 그런 게 궁금해요.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11시 10분에 다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